설교하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소리를 들을 때 내 설교에 사랑이 담겨 있었나, 설교를 설교되게 만드는 사랑이 충분했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더운데 왜 수고하여 열심히 돈을 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취업되기 원하는 거예요? 왜 대학 졸업하기 원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에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교회 구체적인 사역을 들어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회는 사실 거의 대부분 자원봉사로 이루어집니다. 주일학교 교사, 목자, 예비목자, 남녀전도회, 성가대, 교회 청소, 주일 청소, 그리고 안내, 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져 있죠. 질문합니다. 그 섬김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십니까? 그 섬김을 감당하는 이유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섬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눈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꽹가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봤을 때 나는 사랑이 부족한데 안성현 목사가 부족하면 소용없다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 안 하겠다, 이런 심통 맞은 마음 가지고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럼 안성현 목사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자, 사랑으로 하자. 하나님은 사랑을 달아보시니까, 하나님은 다른 걸 달아보시지 않아요. 사랑을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그 섬김과 충성과 봉사와 나눔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사랑을 재보시는 분이시니까 사랑을 담아서 하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필요를 간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은 사랑이 넘치길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지극히 넘쳐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콕 찌르면 사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콕 찔렀는데 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콕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충만하니까 콕 찔렀어요.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 아셨죠? 콕 찌르면 사랑이 나오는 지극히 충만한 사랑을 가지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했을 때 처음으로 간구했던 게 뭐라고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알죠.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9절 뒷부분이에요. 9절 뒷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자,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자, 사도 바울이 사랑이 무엇으로 풍성하게 되어진다고 말하냐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풍성해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과 통찰력으로에 해당하는 영어 전치사는 in이고, in은 원래 헬라어 전치사 n이라는 전치사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n은 도구적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식 그리고 통찰력이 도구가 되어져서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구하고 있냐면 지식과 통찰력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구하고 있는 지식과 통찰력이 핵물리학 지식일까요? BTS의 생일을 아는 지식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과 통찰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단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사랑을 소유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게 사랑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중에서 사랑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100%가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이에요. 때때로 우리 인생이 이해 안 가는 영역도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면 우리 인생이 사랑의 인생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다시 보여주세요. 4장 8절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설교 이제 포인트로 갑니다. 자, 보세요.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간구했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방법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절이 나타나야 되는데 9절 10절 같이 나온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자, 9절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이 되어서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9절과 10절의 논리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9절에서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사랑이 지극히 풍성하게 되어져서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한 것, 옳은 것, 바른 것을 분별할 때 무엇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 가운데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선한 것, 옳은 것, 바른 것이 제대로 분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사랑이 지극히 풍성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그 사랑이 지극히 풍성이 되어진 것 가운데 지극히 선하고 좋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타락할 때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지성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지성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합니다. 가장 선한 게 무엇인지, 옳은 게 분별하려고 하는데, 타락한 이성과 지성과 감성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 참으로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옳은 것과 선한 것과 바른 것을 분별할 때에 사랑으로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본체가 사랑이신 하나님 가운데 선하고 옳고 바른 것을 분별해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 내가 바른 것, 내 기준에 선한 것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가운데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옳고 바르고 선한 것이라고 분별했어도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들은 옳지도 않고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요. 잘 보세요.
한국 교회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는데 그 교회는 그 교단에서 분쟁과 싸움이 많기로 유명한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부임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 리더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교단에서 분쟁이 많기로 유명한 교회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한 리더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잘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해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딱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잘하지 맙시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 교회 모토가, 교회 표어가 우리 잘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예배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우리 잘하지 맙시다. 또 다른 표 두 번째는 대충 합시다. 이게 그 교회 표어예요. 잘하지 맙시다. 대충 합시다. 이렇게 1, 2년 교회를 표어로 삼고 교회를 사역을 했더니 교회 리더들이 도끼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도끼가 점점점 빠지더래요. 계속 싸워가야 꼬투리를 잡고 계속해서 더 싸움이 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싸울 때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할 때 생각해 보세요. A라는 것 가지고 싸우다가 B, C, D 막 가져 말꼬리 잡고 끝내는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도 잊어버려요. 결국 싸우다 보면 싸움이 그래서 커지는 거잖아요. 싸움이 확대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1, 2년을 안 싸우다 보니까 왜 싸우는지도 잊어버리고 싸우는 방법까지 교회가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졌답니다. 예전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하자 전의를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도끼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막는 사람은 다 마귀 새끼인 거예요. 마귀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주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자신의 주장인데 하나님의 뜻 말하면서 전의를 불태워서 죽기까지 싸웠던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굽히면 누구의 뜻이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멈춰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죽기까지 싸우고 죽이도록 싸워서 교회가 망해가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망하는 지름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교회 망해요. 교회 망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으니까 뭘 내려놔요?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으니까, 자신의 옳음을 내려놓으니까,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곁으로 오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화합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유난히 분쟁과 갈등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사회보다 더 분쟁과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옳은 일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이익이라는 최고 가치하에 모든 것이 다 쫙 우선순위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옳은 일이라는 건요, 교회에서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옳은 걸 갖고 있어요. 자기 소양대로 옳은 걸 생각하고, 이게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회사에서는 이익이 어떻게 되냐, 산수적으로 평가가 딱 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쫙 나뉘는데 교회에서는 나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이라는 게, 옳은다는 게.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옳은 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옳고 내 나름대로 바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싸움이 커지는 겁니다. 교회에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 가운데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죽기까지 싸우니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옳은 일 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옳은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옳은 일 해야죠. 옳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옳은 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열심이 있고 내 열정이 있고 내 옳은 게 있는데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나 때문에 교회 가운데 분파가 생기고 나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면 내 옳은 것 포기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했던 설교가 뭐예요? 성숙이 뭡니까? 다 까먹었죠? 성숙이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는 게 성숙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입 다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다, 교회를 위해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뒤끝은 없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없기를 바랍니다. 뒤끝은 없는데 나는 뒤끝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할 말 하지 말을 말을 다 해요. 본인은 뒤끝은 없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뒤끝이 넘쳐나요. 상처받아요, 아파요, 피 흘리며 쓰러져요. 뒤끝은 없다고 할 말 다 한 사람은 다리 뻗고 잠을 자지만 그 말 들은 사람은 잠도 못 자고 끙끙 앓습니다. 그러하기에 할 말을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나쁜 쪽으로도 역사하지만 좋은 쪽으로도, 옳은 쪽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나쁜 쪽으로 역사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틀리고 나쁜 일, 죄된 일을 마귀가 부추겨서 하게 하는 역사예요. 그런데 선하고 아름답고 바른 것에도 마귀는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자신이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높이는 것 가운데 공동체가 깨어지고 갈등이 나타나고 분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그러면 그분의 오름이 오히려 교회를 망치고 있는 오름이에요.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말해요. 내 안에 오름과 열심이 사랑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열심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강조해요. 내 안에 오름과 열심이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열심히 하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할 때 열심히 해야지. 사랑이 없는 열심, 상처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무엇이 충만하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만 충만하셨던 분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셨던 분이에요. 은혜 없는 진리 폭력입니다. 은혜 없는 진리 멸망이에요. 여러분, 다 죽이는 거예요. 바리새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기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열심을 품기를 원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읽어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지내며. 9절에서 사랑이 지극히 풍성이 되어진다 구했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옳은 것, 바른 것, 아름다운 것을 분별하게 되어진다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면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진대요. 그날 주님의 날까지 순결하게 바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역사하는 진리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바로 11절이에요. 이건 개역 개정으로 제가 갖고 왔어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이 풍성한 것 가운데 진리를 분별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름답게 성화되어지죠. 그리고 그 결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진대요. 결과적으로 제 설교 제목이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했고 마지막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과 찬송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에 속고 있어요. 우리가 대단한 성취와 대단한 업적과 성공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진다고 속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한 성취와 업적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사랑으로 지극히 충만해지면 사랑 가운데 선한 것 옳은 것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으로 지극히 충만해진 나, 사랑이 사람이 되어진 나를 통하여서 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성공과 대단한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헛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있다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나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칭찬은 뭐라고요?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칭찬은 사랑 많은 목사예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에요. 저의 본질은 사랑은 아니에요. 저는 100%가 사랑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랑이 많은 목사다. 하나님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설교 잘한다는 목사가 최고의 칭찬이 아니라 사랑 많은 목사라는 게 최고의 칭찬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는 간구하죠. 건강을 위해서도 간구하죠. 재정 문제를 위해서도 간구하고 다양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다 간구하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리하여 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것을 향하여서는 작정기도 해본 적도 없고 1000번째 해본 적도 없고 금식기도 해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랑받는 목사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칭찬이라고 말하면서 이것 가지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다른 문제처럼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실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존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되어져 있어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내가 사랑이 사람이 되어지기 원한다라고 간절하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희박합니다. 다른 것들을 위하여서 열정적으로 간구하고 눈물을 흘려서 간구를 하지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이 지극히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옳은 것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허물없는 사람으로 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내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가사의 내용이 참 귀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아니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의 자리 가운데, 내 일터의 자리 가운데, 내 교회의 자리 가운데 사랑이 부족한데, 부족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마음이 없는 게 선한 것 하나도 없는 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마음이라도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 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한번 소원하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 집사님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저 권사님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저 장로님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들을 만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울에 다른 것을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달아보십니다. 사랑을